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성경은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하게 하신 분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록자에게 생각을 주셨고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감스러운 것은 신학대학교에서 성경 기록자를 저자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집필자입니다. 소설가가 한 권의 소설을 집필할 때는 그 사람이 저자입니다. 그런데 기록자가 어떻게 저자입니까? 우리 하나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템플을 늦추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성경을 오늘 여러분 해석하는 해석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의 책은 예수님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 말을 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어디로 읽어도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이분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전부 다 예언입니다. 예언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대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까요? 이때가 예수님 연세가 33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그 연대가 예수님 연세 33세였습니다. 33세 때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33세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33세 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33세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이 33이라는 말이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속에서 오늘 여러분께 요약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10가지 가운데 예수님 연세가 33세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33세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호칭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33, 33번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은 1500년 전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을 때 33번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기억을 하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33번 들어있습니다. 천지 창조 시작부터 마치는까지가 33, 누구를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이 사건이 이미 하나님이란 단어가 33번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끝에 33이라는 하나님 호칭이 나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하나님 본체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 3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천지 창조 완성되기까지 다 이루실 때까지 33번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33,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바로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본체입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근본이시요, 이 근본은 원문은, 이 신약의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란 말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이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가 무엇입니까? 시작,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37년 전에 한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5가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노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5장 29절에 처음 노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3번째 노아 이름이 나온 창세기 9장 28절에 33번 노아 이름이 나오고 노아가 죽습니다. 이것은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건인데 33세 때 예수님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30명에서 40명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하나님은 감동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란 호칭을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할 때 33번 기록해야지 하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를 기록할 때 33번 노아 이름을 기록하고 노아가 죽었다 하는 이것을 노아 이름을 33번 기록해야지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컴퓨터보다도 AI보다도 더 정교하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고 짜여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26절에 처음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이 33번째 이름이 등장할 때 창세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합니다. 떡과 포도주 우리 성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는 사건이 창세기 14장 19절에 아브라함 이름은 33번 나오고 난 뒤에 이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떡은 무엇을 말씀하고 포도주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33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아브라함 이름은 33번 나온 뒤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칭호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33번 나오고 바로 떡과 포도의 축복받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이루시는 33세 때에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짜집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 33번, 그리고 노아의 이름 33번, 아브라함 이름은 33번 기록할 때 아무렇게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3번이라는 33에다 맞추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33세 때에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예언과 성취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33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신한다면 그분은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세 때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이미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33이라는 그것을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찬송하십시오. 노아, 아브람, 이제 야곱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야곱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33번 야곱 이름이 등장한 후에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베델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거기에 사닥다리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구원의 길이 사닥다리가 하늘로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33세를 일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33세 때 돌아가신 이 33이라는 이 의미가 예언과 성취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요셉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11절에 33번 요셉 이름이 나오고 난 후에 이 사람 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씁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요셉 시대 애굽은 지금 이집트입니다. 근데 고대 그 당시 역사를 우리가 자료를 보았더니 전부가 감옥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갇혀버렸습니다. 누명 썼습니다. 모함당했습니다. 요셉 이름은 33번 나오고 난 후에 보디발 아내로부터 이것을 모함을 당하고 누명 써가지고 지하 감옥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4절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더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도다. 무죄한 분입니다. 그런데 누명 씌웠습니다.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요셉이 지하 감옥 들어갔듯이 우리 예수님 땅속에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부 이루어지는 33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33번씩 나왔을 때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게 성경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제가 성령님이 생각을 자꾸 주셔서 성경을 수없이 제가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혹시라도 227개의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몇 번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3번씩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 성취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 이름이 출애굽기 2장 10절에 처음 기록됩니다. 그런데 모세 이름이 출애굽기 2장 10절에 처음 등장한 후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 이름 33번 나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33세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름의 비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33번째 이름이 여호수아 2장 24절에 33번째 이름이 나오고 난 후에 바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세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형과 실체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가 듣는 말씀은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전혀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환경이 계속해서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했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따라서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내가 너 고생시키는 내 본심이 아니다. 너 근심하는 것 본심이 아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내가 보니 너 믿음이 약하지 않느냐? 그 약한 믿음 가지고는 너 세상을 못 이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훈련이 필요해. 믿음의 시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란 이 말의 연자가 훈련, 단련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안에서 이미 너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네가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너에게 찾아온 이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시련을 통해 너는 강해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단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인내해라. 그럼 반드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심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9번째, 이 다윗은 지금 모세가 기록한 말씀과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사무엘상, 이 다윗 이야기 전부가 기록된 사람이 다릅니다. 연대가 달라요. 그런데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확실한 것은 이름이 33번 나올 때 놀라운 한 가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33번 다윗 이름이 나온 후에 사무엘상 17장 51절에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골리앗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였습니다. 사탄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뱀의 머리를 깬다는 것은 골리앗 같은 자 머리를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30, 30대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주인공이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10번 현재 여러분 숫자도 모르시죠? 저는 지금 이제 9번째 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6번 나옵니다. 성경이 66권입니다. 근데 사랑이란 말이 66회 나오는 것은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과연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똑똑해서 아니면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나오는데 33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아고sto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동산이 나옵니다. 이 동산은 우리가 성도들은 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원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동산이라는 이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이 5가지 원문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 동산이라는 아가서 4장 16절에 동산은 간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간이라는 동산이 어디 있냐고 봤더니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 이 동산이 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으로 들어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산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늘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고 불신했던 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주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항상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늘 힘쓰시고 나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계신 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